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그러나 복된 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였고, 또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은혜 받아야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성경이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절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주머니다 싸가지고 오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며칠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패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냥 하라고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만나를 먹어서 농사 안 지어도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을 굶겼다가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40년을 만나 먹고 살게 하신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하신 뜻이, 이유가, 목적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맨 끝부분에 사람이 빵만으로, 떡만으로, 이건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이 되겠죠.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먹을 것에다가 신경을 쓰고 그걸로 살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굶기다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아, 밥만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람이 밥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 받는 데에다가만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물질의 풍요가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고 삶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넘친다고 하여도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것은 넉넉해도 말씀은 없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 내용 파악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 말대로 살지는 안 하고 나를 복받는 데 있어서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린다고 되냐, 헌금 많이 한다고 되냐, 하나님 말씀은 떨어져 멀리 제껴놓고 이것만 한다고 되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힘든 사람 있잖아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자기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잘되고 이것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그것이 넉넉해도 복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 드리는 것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하잖아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드리다가 스톱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온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예물을 제단을 드리러 가갖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지 않냐? 그러면 제사를 중단해라. 스톱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것이 떠오르도록 해주셨지 않겠냐. 그냥 네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게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지 않겠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네가 원망들을 읽고 그 사람하고 불화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것이 딱 제사 지내다가 거기 떠오르면 스톱하고 그냥 가거라. 가서 그 사람한테 먼저 가갖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서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멈췄던 제사를 계속 드려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의 예물과 예배를 받을 것이니까. 안 그러면 쓸데없는 짓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엄청 심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하자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기 방금 말씀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큐티를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했잖아요. 문자도 물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배치하셨을까?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이 본문이 오늘 아침 나의 큐티 본문이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게 적용을 하면 그만큼 더 빨리 풀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된다. 문자적인 뜻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문자에는 속뜻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말 속에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끔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번 내가 2번을 말할 거니까 1번인가 2번인가 생각해 보세요. 1번. 우리 교회에 당신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다른 교회로 가라 이 말이다. 그 1번. 그다음에 2번은 열심히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라 그 뜻이다. 이거 2번이요. 1번, 2번. 어떤 정신나간 목사가 저 교인을 자꾸 다른 교회로 쫓기겠습니까? 문자적인 말이 있어요. 놀고 먹으려면 다른 교회 가시오.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가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란 말이 아니라 이르란 말이잖아요. 사역자가 되란 말이잖아요. 말 속에 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방금 말씀에 제사도 싫다, 헌금도 싫다, 다 갖고 가라, 오지 마라. 내 그 성전 마당 뜰면 네가 밟은 헛짓거리하고 있다.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 속에 말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의도하심은 생각 못하고 문자에 얽매여 있으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엉뚱한 데로 빠진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알고 그대로 가야, 그 의도대로 살아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잠언 1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지식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지식이 뭔 뜻일까? 이거는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모르고 열심만 있으면 사고치기 딱 좋잖아요. 사고 막 사방들을 다 해주고 다니니까 이게 엄청 시끄럽죠, 사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절부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심을 한 것이 아니고 저 잘나서 지 똑똑했고 지 방법으로 지가 계속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지 열심, 저 잘났어 똑똑하고 누가 뭐라도 소용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유대인, 그중에도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산 열심 있는 교인이 이 지구상에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열심을, 바리새인들. 그런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기 열심이고 그건 헛된 열심이고 결국은 자기 의일 뿐이라는 거죠. 저 잘났어. 누구 말도 안 들어. 교회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말도 세웠고 목사 말이 다 맞다요. 목사 말도 틀릴 수 있지.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논리적으로는 맞지 그 말이. 목사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사는 것을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은 나보다 더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95%가 예수 안 믿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저 잘났어. 저들이 제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앞세워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으면 나 있어. 그 자체가 어리석잖아요. 지금 교회는요 연조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 초신자들 있죠. 교회를 이제 막 나온 분들은 뭐 예수 영접시켜 갖고 나오면은 구원받으려고 나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개는 복 받으려고 나오죠. 맞아요, 그게. 교회를 지금 뭐 구원의 확신도 아직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근데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에 도움되기를 바라고 교회 나와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은 기천불교 신자라고 합니까? 기독교도 댕기고 천주교도 댕기고 불교도 가고. 진짜 웃긴 인간이 있더만. 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작년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 하나가 있었는데 불교신도에 과거에 임원도 국회 불교신도에 임원도 했는데 또 서울의 먼 교회 나가고 또 집사가 임명을 받았더라고. 집사를 절에 다니면서 집사 안장했어 정말로. 정치인은 선거에 도움되기를 바라고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내 이름은 말 안 할게. 다 아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자기 평생에 나온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갖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도 되고 권찰도 되고 서리입사도 되고 안수집사까지 됐어. 교회 나온 지가 한 4년쯤 됐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처음 교회에 등록할 때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갔겠어요? 그 선거에 도움될까 하고 나갔죠. 그런데 당선이 됐는데 목사가 하도 호랭이같이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기억난 분 있죠? 수요일날 저녁님이 한번 결석을 했길래 내가 강단에다 돌직구 직사포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은 시험에 안 들었는데 그 양반 운전하는 기사가 시험, 그 사람 우리 집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내가 돌직구를 사정없이 날려버렸거든. 그러니까 결석도 못 오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저녁 예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정도 그렇게 하다가 얘기한 게 그랬는데요. 교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가 진짜 내 구주로 믿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디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정상이에요. 장사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맞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 구원이고 천국이고 뭐 예수고 성령이고 모르는데 그게 정상이지. 초신자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경험하고 성령 체험도 했다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초신자 때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아마비 신자이고 영적인 마마보이 신자 틀림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소아마비 신자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성경 지식이 그 정도 됐으면 세상에 누가 덮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여 있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상관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제사 지내면서 못된 짓거리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참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도 하시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신앙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조금씩이라도 교정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정이 뭡니까?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수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교정, 수정을 해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거죠. 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교정해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서 눈꼽만큼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IQ 150 이상 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야 뭐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뭐 바울도 쓰고 했지만, 그가 기록하도록 뒤에서 감동을 주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손으로 사람이 썼어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천천히요. 시작.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그렇게 이용하고 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남을 속여먹는 사람을 뭐라 하냐고? 사기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자기를 속여먹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에게 사기꾼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세상 것을 풍요하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우리말 번역으로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오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아멘.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아침마다는 날마다라고 그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지혜롭고 다윗같이 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야 내 문제 있는 부분을 삶의 부분들을 교정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교정을 할 거예요? 알아야 교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문제 있는 삶의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교정하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그 실수를 또 다시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여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 주변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는 계속 막 울고 짜고 띵깡을 부리고 졸르고 난리 구설치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도무지 마음을 쓰지 않고 손을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천사 같은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는 세번역 성경이 있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은 이 번역, 세 번역 갖고 이렇게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번역이 없었으니까 본인이 아마 그 기도하면서 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던지 뭐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쫓아갈수록 복은 멀리 도망갑니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면 복이 나중에는 지가 따라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역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나를 따라오고 복이 나를 찾아온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바꿔가고 고쳐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될 때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보내셔서 복이 나를 찾아오고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정직하게 대답해봐.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목사에게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에 이르도록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이렇게 걸어왔는데도 그러니까 허점투성이에다가 날마다 부족한 것이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부끄러워서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나를 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새겨 묵상해야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을 말씀으로 고치겠습니까? 모르는데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모르는데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교정을 못 하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주보 있죠.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에 오탈자가 나옵니까? 요라면은 많이 나와요. 실은 우리 직원들이 막 매달려 갖고 요람 만들 때 되면 아주 초긴장을 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교정을 보거든요. 그래도 책대에서 나온 뒤 보면은 전화 오는데 목사님 이름이 틀렸어요. 전화번호가 틀렸어요. 무엇이 틀렸어요. 교정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한 번 교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정하고 또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야 조금씩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조금씩이라도 교정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복의 통로되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진짜 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까지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복이 나를 쫓아오고 복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